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기독교의 제일 가는 덕목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감사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매사에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배려하고 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친구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 한 톨도 서로 나누어 먹고 사이좋게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만 위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에 가득 차서 자신만 잘난 체 하며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만 하며 사는 그런 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에도 환경과 여건과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초국한 감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본문 디모데전서 1장의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주변이 달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을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합니다. 점점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낙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배자의 은혜, 봉사와 섬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했던 이방의 전도자 바울의 감사는 무엇이었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영접하기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죠.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거론하는 대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무엇을 비방했습니까?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누구를 박해하고 폭행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폭행했습니다. 죽음에 몰게 했습니다. 그런 저가 감사하게도 변화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주님이 주신 것 돌아보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1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디모데전서 1장의 첫 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고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들을 비롯한 12명이 사도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보충되었습니다. 이 12사도의 위대한 초대교회 저들의 사역과 삶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핍박자, 폭행자, 비방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직분을 주신 이 사도됨에 대하여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율법에 붙잡혀서 동시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깨닫지 못했던 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던 율법에 매여 살던 저가 혈기등등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복음 전파의 직분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설교 시간이 지루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통 들리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하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셔도 알아듣는 척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595장 찬송 나 맡은 본분은 이라는 찬송가를 보면 가사가 이래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차린도 함이라. 우리 감리교회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의 고백시에 곡을 붙인 유명한 찬송가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우리 각 사람이 맡은 본분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지요.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직임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각계 각층 각 분야의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직장인이든 산업의 전사이든 예술의 분야에 있던 학생을 가르치던 그 누구이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자기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쌍둥이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불행해졌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우습게 대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폐하시고 젊은 고난의 사람, 연단의 사람 다윗을 기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였지만 불행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빈자리에 주님은 제비 뽑게 하셔서 마띠아라는 새 인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주어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두운 밤 쉬대린이라는 찬양에 보면 330장 찬송가에 어두운 밤 쉬대린이 내 직분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죠. 시골에서 보면 지금은 좀 덜 덥지만 한여름에도 농부들이 일해요. 언제 일해요?
새벽같이 일해요. 찬이슬을 헤치면서 뜨거운 떼약볕이 되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해요. 여러분,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은 밤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죠. 24시간 교대 근무하시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직분이죠. 실력을 키우는 게 직분이죠. 오늘 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주어진 이 예배자의 모습,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삶이 감격스러운 주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묻었던 자는 책망받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더 큰 일에, 큰 상급에 참여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 23절에 똑같은 칭찬을 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주님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경 잠깐 보세요. 13절에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얼마나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믿는 자를 잔해하던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런 저가 주님의 긍휼을 입고 변화되었어요. 새로워졌어요. 달라졌어요. 쓰임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신의 변화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말씀 앞에 성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잔 칼빈도 다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몰랐다면 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1부 때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면 아마 이 시간에 잠옷 입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단한 일주일을 지내고 모처럼 주말이 됐으니 좀 쉬자, 푹 쉬자, 좀 더 눕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히 일어나서 정리하고 차려입고 머리에 힘주고 얼굴을 그리고 이러고 달려와서 봉사하는,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매주 일해할 수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별의별 헌금을 다 드립니다. 왜입니까? 누가 드리라 했습니까? 누가 가져오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깨닫게 하신 은혜와 긍휼이 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드리고 또 드리고 나의 삶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 사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긍휼을 입히셨다. 사회생활 하세요. 직장생활 하세요. 장사하고 사업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선생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역시 다르시더라.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다르다.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세요. 뵐 때마다 제가 본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인사하세요. 알긴 아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바울처럼 내가 주의 궁유를 덧입고 복음을 알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연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한 밤수요 오케스트라가 7회째 연주회를 어제 했어요. 교우들도 많이 가셨죠? 저도 갔어요. 45명이에요. 세워봤어요. 한두 명이 뜻을 같이 해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큰 나무로 자랐어요. 감동이 컸어요. 시작이 무서운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세요. 그들 중에 45명 중에 자기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신을 차려 악보에 집중하며 자기 소리를 내려 해요. 이게 직분인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세요. 가정에서 그러하고 교회에서 그러하고 사회에서 그러하고 이 시대적으로 그러해요.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세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토요일 오후에 큰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대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장에 거미줄을 치워요. 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기 맑은 지역이라 청정 지역이라 거미줄이 많아요. 거미줄을 치우면서 주의를 기다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가 다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섬겨서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은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라도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집에 제 집을 짓는데 내가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탐심에 빠지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사울은 다메섹 시험 이후에 복음의 부활 증언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이 은혜의 사람으로 붙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제 생활하며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너무너무 돈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바울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다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근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일 동상이 많다죠. 어디 보면 3만 5천 개, 어디 보면 5만 개 그래요. 북한의 금신상이요 그렇게 많대요. 거기 가서 어떤 주민이 절을 하지 않고 삿대질을 하면서 김정은은 바보다, 현장 체포됐어요. 인민재판을 받았어요. 20년 강제노동수용소에 교화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그 20년 중에 1년은 지존, 김정은이 지존이죠. 위원장을 모독한 죄가 형량이 1년이에요. 강제노동 1년. 나머지 19년은 잘 들어보세요. 비밀 유포죄. 김정은은 바보다 그랬는데 19년의 형량이 비밀 유포죄래요. 우리 일부는 잘 알아들으시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치매 검사하셔야 돼요. 인류는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이 인간 위에 신처럼 군림하려 했습니다. 다니엘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간 땅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을 세우고 그를 신처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처형한다 했습니다. 포로의 땅에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실 것이다. 죽어도 좋으니 나는 인간 숭배하지 않는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놀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3장에 28절 2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길지만 잘 읽어보세요. 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이시죠? 굉장한 고백이 아닙니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서 건짐받은 장면을 보고 이방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섬겨라. 세월이 지납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됐습니다. 나라에 120 방백이 통치합니다. 우리는 도가 몇 개 안 되는데 120도의 방백들이 통치합니다. 그 후에 세 수령이 있습니다. 그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크게 달합니다. 지혜의 명민한 이 지도자 다니엘을 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거세하려 합니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를 신처럼 섬기는 자가 있으면 한 달 동안 주목하시고 없애버리십시오. 좋지. 그 명령을 알고도, 죽인다는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 속에 다 사자의 밥으로 뼈만 놔둔 걸 줄 알았던 다니엘이 그대로 의연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나라의 조서를 공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명문장의 다리오 왕의 선포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이런 말씀 읽으면 막 박수치고 그래요. 막.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공포를 하는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안 섬기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 6장 방금 읽으신 말씀 바로 뒤에 이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시대까지,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존귀하게 하세요. 믿으세요?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송가 1장이 뭐예요? 성가대. 찬송가 1장 다 같이. 큰일 났다. 찬송가 1장.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찬송가 1장. 솔직히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 찬송가 1장도 안 보고는 못 부른다,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645곡이에요) 찬송가가. 640장부터 41장, 42장, 43장, 45장 그 뒤에 찬송가는 가사가 뭐예요? 한줄 같아요. 뭐예요? 아멘이에요. 주의자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몇 번 부르느냐 밖에 없어요. 찬송가의 끝부분은 아멘으로 끝나요. 오늘 말씀에 편지하다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뭐?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말마다 받아보는 신문의 삽지가 있어요. 끝까지 양면 기사예요. 기사가 많아요. 큰 기사가 양면으로 실려요. 다 읽어봤어요. 박윤구라는 치과 의사예요. 용산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색의 철도청의 철로의 보선 현장에 나갔다가 4개월 만에 사고로 기차에 치여서 다리 하나가 절단됐어요. 119로 실려갔어요.
남원에 사는 엄마 아빠가 쫓아 올라왔어요. 통곡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울지 않아요. 엄마,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아빠, 울지 마세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은 동료들 집에 가도 세월 지나는데, 동료들은 자그마한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사는데 자기는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늦가기로 치과대학에 입학했어요. 지금은 창원시에서 29년째 치과의사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대담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날들을 이겨냈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위기는 극복하면 도약이고 실패하면 파멸입니다. 그 위기가 없다면 안주하고 나태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의사이면서도 그저 교도소에 쫓아가고 학생들에게 가서 강연하고 그저 선교지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달려가고 교회에서 의사들을 구하고 선교지에 간다는데 치과 의사가 없어요. 제가 갈게요. 교인들과 함께 치과 의사로 보따리 싸가지고 동남아시아 현장에 가니까 하루에 300명 이상을 치료하는 날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마음 아픈 거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인데 앞니가 다 썩어서 골마서 없어요. 여러분, 어금니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앞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니 없는 상태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어요? 어떤 이는 발치 하나 했는데 10아이의 엄마인데 발치를 했는데 체력이 약해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자기가 선교지에 가면 먹을거리 싸가지고 가서 쌀 한 포대씩 나눠주며 발치해 준다는 거예요. 이 뽑은 선물로. 치과 의사예요. 교도소에 1년이면 5천만 원어치 이상의 생수를 보내요. 여름이면 냉동실에 얼린 얼음병. 여러분, 교도소는 겨울나기도 어렵지만 여름이 어렵답니다. 5명, 6명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한 방에, 그 방에 왕초가 2다리 뻗고 누우면 나머지 그 아래 4, 5명은 붙어 자야 됩니다. 여름에 교도소에서 붙어 자는 건 죽일 것처럼 밉답니다.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들에게 얼음 한 병 던져주는 것이 생수입니다. 자기가 치과 의사로 벌어든 돈으로 교도소에 얼음 물병 쏟아부는 비용만 매년 5천만 원, 1년에 3억 이상을 다 선교지에 갖다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번 거 아니잖아요. 병든 환자들이 낸 돈이잖아요. 자기는 다리도 하나 없어. 직업병으로 척추가 끊어지는 것 같아. 어깨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선교지에 가면 밥도 못 먹고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보려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이 감동적인 글을 읽고 우리 조연철 집사, 치과 의사잖아요. 양면을 다 카피해서 보냈어요. 예? 읽어보라고. 예? 읽어보라고. 여러분, 우리 조연철 치과 의사가 우리 교회 젊은인데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 탑5의 헌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서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그게 의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던, 그렇게 복음을 비방하던 사울을 택하셔서 지금 편지하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산다. 은혜로운 나날, 은혜로운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저희들은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직분자 삼으시고 긍휼을 깨닫게 하신 주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의 지체들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